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2절에서 10절입니다. 104편 2절에서 10절. 교독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무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에게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경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아멘.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103편 그 옆에 있는 103편 19절이 103편 19절입니다. 103편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에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 그냥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니까 이렇게 생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하셨을 때에 생겨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것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여기 104편이 그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 그때의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또 이런 땅을 기초를 둘 때의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 중에 하나가 104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 첫째 날은 뭐가 있었죠? 빛이 있더라. 밤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빛은 무슨 빛이? 지금의 해가 비치는 빛과 달빛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에요. 자, 둘째 날은 뭐죠? 자, 첫 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래서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첫 번에 창조할 때 이 지구를 수면이 있다는 말은 물이 이렇게 둘러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 물들이 윗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 사이를 궁창이라 하고 하늘이라 했다.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는. 자, 셋째 날은 뭐 했죠? 그 셋째 날은 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작업을 해요. 하나님이. 묻히 들어가라. 하늘 아래, 즉 궁창 아래의 물은 그러니까 그때 나뉘어서 그때도 또 이렇게 싸고 있었어. 그것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매 다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즉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해서 땅이 드러나서. 그래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땅이 형성이 됐어요. 그죠? 땅. 그리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 채소와 풀을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간단히 말하니까 촉 이렇게 된 걸로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도 뭘 만들래 뭐해. 자동차 하나 만들면 자동차 그냥 뚝딱뚝딱 금방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 가지고 부서지 복합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죠?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이 말로 뚝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과정이. 어떻게 있었을까?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다. 자, 그래서 또 넷째 날은 뭐예요? 자, 궁창에 두 광명이 있어. 하나는 해, 달이죠. 그래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또 뭘 만들었다? 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해와 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 만들었어. 하늘에. 자, 다섯째 날은 뭐죠? 그 모인 물에 생물, 물고기가 있어라. 하늘에 나는 새가 있어라.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 여섯째 날은 뭡니까? 짐승들을 만들어, 동물들을 만들어, 기는 것을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좋아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 만드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 이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라 그러지 않았어. 땅은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 자연을 나누에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면 바람 불을 때 불지 마. 그러면 멈춰야 돼. 근데 멈춰야 안 멈춰요. 여러분 해봐. 멈추다 않아. 근데 걔는 말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야 우리. 자, 그래서 우리 뭐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 그냥 말하니까 뚝딱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104편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자,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또 뭡니까?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둘째 날 뭐예요? 휘장,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휘장이라는 말은 이런데 뒤에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보좌의 뒤에 휘장이다. 그러면 보좌는 어디에다 만들어? 그에다 만드는 거야. 하늘에다가.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자, 3절. 물에 저가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하늘에다 보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늘 보좌 뒤에 휘장을 치셨어. 그 휘장은 엄청난, 우리가 보면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뭐야? 그냥 간단한 거야.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거실에 뒤에다 잘뭘 만들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멋있고 돈도 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자연 세계의 뭐 자연의 그 절벽 같은 거를 세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자, 이 하나님은 이제 물에 누각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산 높은 데에 보면 그 하나의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잘 볼 수 있도록 사방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누각이잖아. 그런 누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곳을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뭐냐, 물에 그 누각에 들보라는 말은 집을 세울 때에 이런 기둥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기둥 세우면 힘없잖아.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여기에 연결하는 나무를 기둥을 대야 돼. 이런 게 들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 시멘트 사고 위에다가 이 볼을 놓잖아요. 그게 들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땅 안에 모인 물에다가 세웠을까?
그럼 좀 이상해. 그죠? 들보가 어디에? 하늘 위에 있는 물 위에 들보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가가 있으면 보이는 거야, 다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가가 온 세계 하늘 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누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뭐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유롭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으로서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그 구름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 것을 한 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지. 아멘. 자, 또 뭐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 바람으로 자기를 사자를 삼는다면 사자가 뭐예요? 사진이야. 오늘날은 외교관, 대사 막 그런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대사는 우리가 파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떠한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 소식을 가져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신다는 말은 그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바람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안비를 자꾸 내려서 아주 또 햇빛도 잘 그래가지고서 곡식을 잘 풍성하게 풍년을 만들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자연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의 축복. 그냥 태풍을 불어가지고 쓸어버려. 그럼 뭐야? 거기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벌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36장에 보면. 응? 자, 그 다음 절로 가보면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런 상황 속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딱 이것이 아니라 그 운행하시는 모습이 바람과 구름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늘에다가 보좌를 만들고 통치하시는 모습. 그래서 여기 103편 19절에 보니까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 다스리는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히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창조하신 그때에만 관할하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야? 영영이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 자연의 통치권, 특히 이런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 살펴보면 첫째, 개인의 삶의 통치가 이루고 있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는 거. 여기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군이 지으시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니. 내가 하나님의 모태에 생성될 때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했지. 엄마 아빠는 하나의 과정.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강제로 내가 믿으라는 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하냐? 그럼 남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택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다는 시편도 104편 여기 29절에 보면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시니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 그러니까 나을 때도 하나님이
생명을 조직하고 취할 때 죽어갈 때도 그 호흡을 보하는 거예요.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네. 죽을까봐 걱정 너무 할 필요 없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아주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충성된 하인이 아주 똑똑한 하인이 읍내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 저에게 저 빠른 말을 잠깐 빌려주세요. 제가 어디를 좀 가야 되겠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읍내에 가는데요. 내가 죽음의 사자를 만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손을 막 들어서 치려고 해서 지금 도망왔습니다. 그러니 빠른 말을 나에게 그래. 수정된 죽으니까 죽으면 아깝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말을 빌려주고 어디로 가.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좀 주인이 아마 용감한 사람이었나 봐. 알룸내에 가서 죽음의 사자를 보고서 왜 우리 하인을 죽이려고 했냐. 그랬더니 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깜짝 놀라서 손을 버티게 들었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당신 하인을 어디에서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읍내에서 만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인이 죽은 뒤에서 어디로 갔는데 그 밤에 가서 만나는 거야.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나의 낳고 죽음까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멘. 자연을 봅니다. 자연을 보면 이렇게 말. 자, 여기 시편 72편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다에서 바닷가는 그 땅 끝까지. 그러니까 바다나 땅이나 그러면 지구 전체잖아요. 그죠? 다스린다. 또 창세기 1장 14절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또 그 광명으로 하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징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이 막 많이 오고 시커먼 구름이 뭐가 온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징조 같은 거 다 알아. 근데 그런데 그런 또 뭡니까? 우리가 그잖아. 달이 붉은 달이 뜨면 뭐가 온다, 뭐 어려움이 온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도 막 그래, 그죠? 어제 그저께가 입추였어, 입추. 입추가 뭐야? 가을이 온다. 가을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뭡니까? 알로서 네. 달을 관찰해서 달의 변화를 보고 전리를 정한 거야. 그래서 초복도 있고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고 그래. 응? 자, 그러면 이런 절기 같은 거.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 그 징조와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해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셔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시편 1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벌써 그렇게 해놨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고 200박 이렇게 된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발견해낸 거야. 만들어낸 게 발견한 거지. 그죠? 발견한 것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거야. 실제는 발견한 거 보니까 벌써 성경에 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표현되어 있는 거다 알 수 있어. 아멘. 그 다음에 국가와 나라, 온 세상의 나라, 사회 이런 것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별나귀처럼 살아. 변신처럼 살아. 7년을 살고
깨달아질 때 그 환상을 우리가 다니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가와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즉 7년을 지나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그때 세계의 통치자야. 세계의 통치자. 누구였었나?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보다 더 센 거야. 어?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 하나님부터 왔다. 높으신 자가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다 하는 것을 알 수. 나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면요, 하나님이 한번 딱 마음에 이렇게 제껴서 그냥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 열방은 한 통의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자, 한 방울의 물 같대. 자, 큰 물통이 있어. 이 컵에서 한 방울의 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큰 통의 물 한 방울 아무 힘이 없어요. 물이 많은 양이 있어야 힘이 있지 한 방울의 물은 아무 힘 없어. 너 뭐냐? 적은 티끌 같아. 저울에 달한 적은 티끌은 무게를 측량이 안 됩니다. 무게도 없어. 우리가 뭐 사러 갔을 때 고기 한 근 주세요. 아, 여기 먼지 있잖아요. 이거 지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우리 시편 104편에 그 창조하실 때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몇 개를 더 여기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혜, 사람의 일반적인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자, 육지에 보면은 어디 보면 소금 들판도 있고, 소금 호수도 있고, 소금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또는 수억 년 전에 바다가 올라와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성도들도 99.9%가 다 그런 줄 알아. 거기에 반기 들어봤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죠?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다면 거의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역사는 얼마야? 6,000년 전. 그럼 몇만 년 전. 이 말은 벌써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바위가 이렇게 생기고 이게 떡판처럼 생긴 거는 지금부터 2억 년 전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벌써 뭐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이 과학이라는 것은 나타난 사실 현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연구하는 학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온다. 아, 그러면 거기에 열대성 뭐 저기압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해. 그죠? 맞는 거. 그 말이 인간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로는 맞아. 맞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해석할 뿐이에요. 해석할 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막 헷갈리나요? 목사님 똥딴지 같은 소리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였는데, 자, 높은 산에서 폭포수가 흘러갑니다. 엄청난 폭포수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흘러.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솟아날까? 어디서 솟아날까? 하늘에 비가 와서 저장했다 나오면 그렇게 될까? 응? 자, 우리는 읽은 것을 볼 때에, 자,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자, 셋째 날에 말합니다.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함에 그렇게 됐어. 묻지 드러나라. 함에 그렇게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럴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를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봅니다. 중국에 보면 아주 큰 댐들이 많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터지면 난리 난다고 막 그래. 자, 그 물을, 야, 그렇게 그 물 정도를 한 곳으로 모여라 하고 다른 데로 옮겨버렸다고 가정해봐. 무슨 난리 날까? 그냥 옮겨지고 끝날까? 아니야. 댐이 터졌어. 한 곳으로 모여라 다른 곳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겠죠. 지구상의 자구대. 지구가 이렇게 있어. 거기에 물이 꽉 차 있어. 그 바깥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면 막 모였어. 모이면 어떻게 될까? 모이면 그냥 바다야. 나중에 바다 된 거야. 첫 번에 모이니까, 자 보면 6절.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니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니까 쫙 모였어요. 모이면서 일부에 묻이 드러나잖아. 자, 그러니까 딱 모이니까 어떻게 그 압력이 엄청난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파괴되겠죠. 그 압력 때문에 물이 드러난 붓 위두다 솟구쳤어. 섰더니 그 말은 물이 섰다. 물이 언제 서요? 응? 분수 보면은 서 안 서? 물이 쓴 거예요. 그죠? 왜 쓸까? 압력을 놓쳐서 쓰는 거야.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난리 나잖아, 난리. 아주 혼돈이야. 지금 갑자기 생각해. 자, 장마가 져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냥 가스고에 넘쳐가지고 팍 솟구쳐. 그 섰어. 난리야, 안 난리야? 알리죠. 모여라 했더니 모여가지고 난리에 난리가 난 거야. 상상하고 상상을. 하나님이 너들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절. 주의 견책을 인하여. 주가 꾸짖는 거야, 꾸짖는. 도망하여. 주의 우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물이 쫙 이게 움직여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다 혼돈의 시대가 돼 있어. 몰려가지고 예, 움직여가서. 8절. 정하신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딱 정하는 곳에 딱 질서가 잡기 시작합니다. 도망하여 여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 자, 이제 그러면서 산이 솟아나고 골짜기가 내려가고 질서가 잡히는. 혼돈, 그냥 했다가 붓에서 계속 이런 것이 이제 주님이 견책했다는 것, 견책하는 것을 꾸짖는 거야. 오늘 너 이러면 안 돼. 빨리빨리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차차차 움직여 가는 거야. 그래서 산은 올라와라. 골짜기는 내려가라. 그러면서 질서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서 생성된 것 중에 하나가 솟아나는 산에 뭐가 소금산이 형성됩니다. 소금밭도 형성됩니다.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것이지 이것이 수십만 년 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하나님이 6천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믿어져.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광선을 쏘아가지고 쏘아서 보니까 X선을 쏘고 무슨 선을 쏘고 쏘아 보니까 이렇게 다 라는 것은 인간의 측정 방법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돌덩어리가 이렇게 되려면 수십만 년이 걸려 계산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는데 혼돈이 되면 안 돼.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 한 300년 돼서. 다시 말하는데 물이 확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주 혼돈이 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가 넘치지 못하게 경계를 세우셔서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구절에 보니까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신은 그러한 혼돈의 세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 그런 말. 그리고 10절에 보면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샘으로 이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산에서 솟아난 큰 샘들이 뭐냐? 큰 샘은 폭포를 이루지. 작은 샘들은 모여서 또 샘물도 이루고 골짜기에 시냇물, 계곡물, 시냇물, 강물, 바다로 이렇게 만드는 질서를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식물들이 식물이 취하고 동물이 마시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된 거지 나중에 모르는 사이에 수억 년 전에 이렇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다 성경에서는 6천 년? 그것도 그렇게 믿어. 그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묻히더라 나라 하는 그 단어에 다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니다. 우리 근간에 보면 태풍도 많이 불어. 그죠?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은 1년에 27, 8개에서 한 30개 많으면 그 정도 생겨납니다. 자, 그것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큰 바람, 대풍은 태풍이라 합니다. 대서양, 저 미국 쪽에 있는 대서양 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큰 대풍은 허리케인이라 그래, 허리케인. 인도양에 있는 데서 일어나는 큰 바람은 사이클론이라 그래.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태풍이 아니라 태풍은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일어나는 그 바람을 태풍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두 개가 더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렇게 말해가지고 세 개의 큰 태풍이 세상에서 이렇게 매년 불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뭐냐? 사람들은 다 연구해가지고 여기 연구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제대로 못 맞춰. 태풍의 경로를 100%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수정하잖아, 그죠? 여기로 갔다는 여기서 여기로 갔어요. 가지고 과학적인 것으로 한다면 특정한 데로 가야 돼. 그렇죠. 근데 다음에 원인을 또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여기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믿기 싫죠? 아마 이게 많은 선거가 있는 데서 이렇게 믿으면 목사님 내쫓읍시다. 그런 사람 할 수 있을지 몰라. 왜? 성경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누에로 가라.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에 대풍이 일어났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켰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배가 깨지게 됐어. 하나님이 대풍을 그 지중해는요. 그렇게 큰 바람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야. 옛날에 거기는 지중해는 비교적 이런 큰 대풍,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여기 영향권에 들어가는 바다가 아닙니다. 좀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배가 깨질 정도로 되는 거예요. 여기 백사편 31번에는 땅을 보신즉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고 즉 뭐야? 지진 나는 지진도 뭐죠? 화산 폭발 이런 거야. 또 산들의 접촉하심에 연기가 바라는 요새 보면 지진과 큰 대형 산불 같은 거 나서 몇 달씩 타잖아. 인간의 능력으로 끌 수가 없어. 막 끌으라고 애를 쓰는데 못 끄다가 나중에 비가 내려서 꺼지고 막 그래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땅을 보시면서 진동하는 이 구름과 이런 폭풍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징벌도 하시고 욥기서 37장 1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르게 합니다. 자, 구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움직였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 징벌을 위하여 징벌로 오기도 하고 혹 토지를 위하여 국류를 베푸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토지의 복지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때로는 징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대풍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그 대풍이 때리는 거는 은혜입니까? 징벌입니까? 아니 폭풍이 있어야 바다가 이렇게 정화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화는 정화야. 그냥 풀어버리고 거기서 없어지면 되지 뭐. 근데 왜 생육하게 만드냐 이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사랑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삼으시며 그 사자를 화염으로 여호와의 사업자 분리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볼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정말 죄악이 충만한가 보시러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자세히 관찰할 때에는 마음에 들어서 관찰하기도 하지만 뭐 할 때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소리.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창조의 모습 속에서 그냥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산에 바위 틈의 나무는 어떻게 자랄까? 왜 높은 산에 보면 그러면서 저런 쉬운 게 바위 틈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살 수 있을까? 욥기서 36장 30절과 30절 보면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십니다. 자, 여기 그게 뭐냐면 자, 이 번개빛 같은 것이 구름과 바람, 번개를 막 칠 때에 그것으로 때로는 징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식물을 풍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족해 하냐? 우리 잘 정확히 알 수 없어. 그러나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번개같이 오를 때 바위에 있는 그 영양, 바위도 어떻게 보면 흙과 같은데 안에서 우리가 흡수를 못하잖아. 부드러운 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거기에 있는 것을 그 영양소를 녹인다는 거야. 우리가 번개 맞으면 어떻게 돼? 하지요. 그죠? 그래서 적은 거지만 그런 질소와 인산 같은 것이 생성되는 거야. 땅과 같이. 놀라운 일이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 또 뭐냐? 우리가 하나 더만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난리 날 때, 막 어디 지진 나고, 막 해일 있고, 막 그럴 때에 바다에서 지진 나는 것을 알고, 그 전에 어떠한 굴 속에 있던 쥐라든가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먼저 피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알 것 같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이제 사람들도 연구하니까, 아, 날라고 그런다 알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게 하셨어. 자, 여기 욥기서 36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는 번개빛으로 그 도선을 싸시고 그를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관할한다 그런 뜻이죠. 울리는 소리가 풍물을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 동물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니까 그들이 깨달은 놈은 움직여가 본능적으로. 자,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쓰인 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를 또 요약한 거잖아요. 이것도 줄이고 줄여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영역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이 성경에 있는 더 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IQ 500 이상을 줬다고 해봐.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아닌 뭐 영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그 난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모습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이 여러분의 길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똑같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과정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음을 알고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를 또한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